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볼품없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길과 사람들도 심지어 메시아를 올바르게 영접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는 1절과 3절에서 어떤 종을 소개하고는 우리 모두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타까움을 피력한 후에 4절부터는 이 종에 대하여 좀 더 심도 깊은 고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좀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적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바꾸어 읽어도 전혀 본뜻이 흐리지 않습니다. 우리 번역은 그러나 실로, 굉장히 이제 좀 서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자면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절부터 4절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4절에 와서는 그 기조를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와 외면을 받으셔야만 했던 그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신앙의 사람들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진실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종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매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사야 53장은 좀 더 심도 깊게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질병과 또 정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떤 고난, 이 모든 것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벌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벌을 받는 그 당사자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형벌은 통상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혐의를 지적받고 범죄자가 응당받아야 할 형량이 선고되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이 있는 분은 4절에다가 이 형벌은 대리적인 형벌입니다. 대리적인 고통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통은 범법자와 수형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범인과 죄수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법이 해야 될 진정한 정의지 않습니까? 진짜 범인을 찾아서 그에게 벌을 주는 것, 그럼으로써 범인과 죄수가 일치하는 것, 이것이 사법의 정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벌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정작에 죄를 지어 상당한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은 재판장의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지켜보고 있고, 아무 죄가 없는 종이 죄수복을 입고 나와서 머리를 숙인 채 형을 언도받고 벌을 대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종이 그 종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놀라운 발견, 충격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선지자가 외치는 자전적인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 복음의 진정한 역사는 이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전적 성찰.
이 우리가 자서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자전적 성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반드시 자전적 성찰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전적 성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가로챘다고. 부자는 양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양을 가로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야,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남 욕할 거 없다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전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자전적 성찰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은 바로 자전적 성찰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 대신 매를 맞았구나.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데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도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회심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거에 얻어왔던 모든 범죄와 죄악을 일순간에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불리고 사용되던 이름마저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심령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실존마저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갱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경탄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깔보고 멸시하고 심지어 얼굴마저 돌려버리던,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았던 그 종이 참혹할 정도의 형벌을 받은 사실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종이 우리 대신 그토록 처절한 형벌을 받는 동안 우리는 늘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는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노라고 선지자는 자선적 성찰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을 그렇게 걸어갔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일부만 양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만 양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처럼 각기 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기에 적합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비천한 대접을 받았던 그분이 은혜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 지점에서 나의 모든 허세와 교만, 빈 껍데기를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선적 성찰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한없이 유한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코로나19 사태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통렬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가난한 이들과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 없는 그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 죄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대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칼에 찔리셨던, 창에 찔리셨던 그 모든 고난을 나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